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좌우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를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삶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어떤 사건들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황과 환경과 사건들 자체도 중요한데 이제 그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관점, 해석. 그래서 어떤 현상,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우리 일생 속에서, 삶 속에서 일어난 이 사건, 상황, 어떤 일들을, 문제들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고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 그것들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그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약간 거시적인 말씀의 측면이죠. 그래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한 사건, 이 사건을 이제 사람들이 보게 되죠.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관점은 어땠는지,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이죠.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그 유대인들이었죠. 그 당시 세상은 유대인들이었는데 이제 기독교인들, 이제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했는가를 이제 우리가 보면서, 그럼 이 시대의 어떤 사건들, 일들, 관계 속에서 벌어지는 어떤 문제들, 그걸 내가 이 현상을 어떻게 다뤄야 하는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쫓아가야 되는가, 같은 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의 단서들을, 성경의 어떤 관점들을, 성령의 관점이겠죠. 그것들을 우리가 흡수해서 오늘날 삶의 방식 속에 적용한다면 이제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죠. 내 생각, 이전에 내 어떠한 노하우,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다 인정하고 나쁘지 않아요. 그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초이스 중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다 인간적인 그런 방법, 수단, 쓸 수 있는 카드들 다 있지만 성령께서 주시는 해안, 지혜, 그걸 선택해서 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가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쉽진 않아요. 쉽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장 고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편리성보다는 가치를 따라가자. 그런 면에서 이제 오늘 이 사건이 굉장히 중대한데, 자,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순절 사건이 벌어졌어요. 주변에 어마무시한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무슨 장터에서 서커스 벌어진 것처럼 서커스가 벌어졌어요. 사람들이 그냥 몰려드는 도떼기 시장 같이 된 거죠. 어마무시하게 몰려. 근데 사람들이 보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말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 오순절에 성전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명단을 보시면 알지만 어디서 왔어요?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이 시끄러워서 달려들어 온 사람들의 그 국적들, 출신들, 아니면 그 온 지역들을 쭉 열거했잖아요. 한 15개국에서 16개국 이상 되는 나라거든요. 국내예요, 해외예요? 해외죠. 자, 해외면 돈이 예루살렘 한번 가려면 어때요? 여기서 돈이 많이 들어요. 시간도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면 1년에 3차례 이 6월절
그 다음에 77절 초막절. 이 77절이 오순절이에요. 7 곱하기 7, 77이 49 다음 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77절 같은 말이죠. 맥주절. 자, 이날에 해외에 있다가 3대 절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성인들은 누구나 성전에 와야 된다라는 그 율법의 의무를 지키려고 돈 쓰고 시간 쓰고 에너지 쓰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이면 유대교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주 특심한 마음, 굉장히 열정적인 독실한 신자들이죠.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이고, 그리고 대부분들 아마도 이제 이런 사람들은 지도자들이 많습니다. 이런 열정적인 사람들은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뿜어내는 말들, 이들이 뿜어내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현상, 그거에 대한 해석, 인간적인 어떤 언어들, 그것들이 뿜어져 나오는데 뭐라고 이 오순절 사건을 해석을 하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행전 2장 7절하고 13절인데 다 보진 않을게요. 두 개만 볼게요. 7절 13절 한번 볼게요. 시작.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 자, 요거는 칭찬이에요? 약간 조롱과 무시예요? 갈릴리 사람이다라는 말은 굉장히 비하하는 말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하여간 굉장히 낮잡아 보는 무시하는. 아유, 저희 촌 사람들 아니야? 아유, 저 시골 사람들 아니야? 근데 쟤네들이 우리나라 언어를 말해? 뭐 이런 느낌? 배운 것도 없는 무식한 것들이 이런 외국어를 말해? 라는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무시하고 낮잡아보고 조롱하는 그런 언어들이에요. 그러니까 오순절 사건 속에 있는 그것을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면 더하죠. 13절 시작.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뭐에 취했다? 쇠술에 취했다. 제가 이거 낮술이라 그랬죠. 낮에 먹는 술.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저렇다. 술 먹고 저러는 거다. 그러니까 무시를 넘어 이거는 조롱을 넘어 이제 극혐이죠. 이건 술 먹고 라는 거 뭐 하는 거다. 그렇게 하는 거다라고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는 당사자들은 어땠을까?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뭔가를 했어. 여러분이 뭘 했어? 미쳤군. 아우, 지랄 맞아. 아우, 예를 들어서 그걸 들으면 어때요? 여러분이 그 말을 들었다면 어때요? 굉장한 상처죠. 근데 이 같은 유대인들이고 같은 어떤 이게 이때 당시에 이제 이 그리스도교가 어떤 독특한 예수교로 이렇게 분립되지 않았던 유대교의 한 신생 종파 같은 그런 느낌. 그러니까 같은 어떤 그런 그룹 속에 약간의 좀 있는 색이 다른 그런 느낌이지 아예 종파적 개념을 갖고 있던 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같은 사람들이에요. 같은 유대인들, 같은 믿음의 사람들. 근데 막 거기다 대고 저것이 미쳤구만. 아유, 하는 짓 빨아자가 그냥 난리를 지르네 그냥. 아이고, 아유, 저것들 하여간 이렇게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들으면 어때요? 기분 좋아요? 아우, 이건 진짜 완전 가슴에 창 박히고 칼 박히고 못 박히는 거죠. 너무너무. 자,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이제 지도자들, 열정적인 사람들, 독실한 사람들이 막 그렇게 취급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내가 경험한 이게 위축되고 뭔가 아닌 것 같고 뭐 잘못된 것 같고 뭐 잘못된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이게 뭘 못할 짓 하는 것 같고 느낌이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보통 이제 그렇게 된다고요. 근데 보세요.
이건 사람들의 해석이잖아요.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사람들은 이거를 경험적 해석으로 해요. 미쳤군, 쇠술, 술 취했군. 아니면 좀 더 고상하면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요. 예. 아니면 어떤 역사적 접근, 내지는 사회학적 접근, 뭐 여러 가지 관점으로 이거를 접근을 한다고요. 뭐 형이상학적으로 풀이를 한다거나, 이거 경제적인 측면에서 다룬다거나, 뭐 군사학적, 정치학적 측면에서 이것들을 풀어간다거나 이래요. 사람들은 어떤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그렇게 본다라는 거죠. 근데 이 오순절 사건을 봤던 그 어떤 대표적인 무리들, 언어를 뿜어낸 무리들의 언어들이 무시와 조롱과 술 취했고 미쳤고, 예, 제정신이 아니라는 식의 언어들을 뿜어져 나. 자, 이걸 듣는 크리스찬들, 당사자들은 이제 충격받을 수 있고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성령에 취한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냐 이거예요. 그 전에 그러니까 성령 받기 전에는 불안과 두려움과 이 상황 속에서 몰려오는 저들이 인간 언어적으로 뿜어내는 그 에너지에 밀려서 위축되고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고, 뭘 어디 그 문을 걸어 잠그고, 그래서 공격당할까봐 막 힘들어하고 이렇게 쭈그러져 있었다는 거죠.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모르겠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염려 근심이나 어떤 공포나 이런 것들로 짓눌려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죠. 어디로 가야 될지. 그러니까 잠그고 폐쇄적인 공간, 자기만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공간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게 의식적 공간이든 어떤 이 물리적 공간이든 그 안으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불안하니까,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 이제 베드로를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14절이죠. 시작.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해석하는 거에 전혀 뭐를 안 입어요? 타격을 안 입어요. 니네 그렇게 말한다고? 그렇게 본다고? 내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서 딱 나옵니다. 자, 근데 진짜 기가 막힌 것은 한번 보실까요? 15절 시작.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야. 자, 때가 제3시, 6시간 더 하라 그랬죠. 우리 이스라엘과 6시간 차이 나요. 그럼 낮 몇 시예요? 예, 낮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이게 술 깰 때인데, 야, 술 취한 게 아니다. 그러면서 밑에 뭐라고 말해요? 16절 시작. 이는 그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습니다. 자, 뭘 생각해요? 말씀, 요엘의 말씀을 떠올리는 거예요. 예, 이게 요엘서 2장 28절로 32절 말씀을 거의 비슷하게 인용한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람들의 언어와 그들이 뿜어내는 에너지의 강력한 거에 위축됐던 상황 속에서 그게 아니고 이제는 사람들의 영향과 환경과 어떤 여건과 처지 속에서 눌리는 게 아니고 뭐를 생각해요? 말씀을 생각해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성령 오순절 강림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린 경험적 아니면 자기의 방식적 어떤 철학적 경제적 정치적 수많은 해석들이 있는데 그거는 무시할 건 아니에요. 그건 존중해 줘야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영적 해석. 그러니까 이 영적이라는 게 성령의 감동 속에서 바라보는 그 측면이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내 사고. 아마 이전에 베드로의 생각 같았으면
무서워. 사람들이 이러니까 죽겠네. 이거 갈릴리로 내려가야 되나?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이 되면서 말씀이 떠오르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이 왜 중요하냐면,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으면 그분이 지혜를 주셔요. 그 지혜를 주시면서 내 노하우와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수많은 해석 속에서 쫙 피어오르는 영감이 있어요. 영감. 그게 이걸 주님의 음성 그래요. 주님의 음성. 그러니까 예수전도단이나 DTS는 그걸 주님의 음성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모세야 모세야 너 이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로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으시죠. 하나님이 성경에서 그렇게 하셨고 할 수도 있죠. 시내산에서 직접 육성으로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막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모세를 통해 얘기해달라고 막 벌벌벌 떨잖아.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해요. 인간들이 너무 힘들어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성령을 통해 내적 음성, 감동, 감화를 주셔요. 그거에 예민하길 바랍니다. 예, 그게 자꾸 깨 있어야 돼요. 감각이 안 쓰면 죽어요. 약해져요. 이성을 자꾸 쓰면 이성 감각이 발달해져. 이성 감각을 발달하는 걸 멈추라는 소리가 아니고 균형 잡혀야 돼요. 그래서 영감, 이 성령의 예민한 내적 음성, 이 감각들, 감동, 감화를 포착해내는 그것들을 자꾸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어디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거기에 귀를 기울인 거예요. 그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요엘서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지금 여기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해석을 내리는 거예요.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아이들이 예언한다 그래요. 아이들이 여러분, 애들은 지식이 없기 때문에 뭔가를 멀리 내다보고 뭔가를 함께 추론해내고 뭔가 복합적인 지적 체계를 가지고 어떤 걸 예단하고 하는 거에 약하고 취약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딱 내는 거죠. 저희 예수전도단에 있을 때 킹스키즈라고 아이들이 있는 그룹이 있어요. 얘네들이 예언을 제일 잘해요. 놀랍게도. 근데 왜냐? 순수하니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걸, 감각을 주시는 거를 그대로 그냥 내뱉는 거예요. 이게 있어요. 애들에게는 순수성이. 그러니까 예언이 나오는 거예요. 예, 예언이. 원래는 그럴 수 없는 아이들이에요. 애들이. 근데 그게 나오는 거야. 청년들이, 이 현실에 쩌든 애들이 환상을 보는 거야. 이 환상이 드림이에요. 꿈, 비전.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어떤 현실에 경제적 학점 따려고 그러고, 거기 돈 몇 푼 벌려고, 이거 나쁜 건 아니지만 이 현실에 매몰되어 있는 청년들의 의식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전과 환상을 따라가고, 연세 드신 분들이 소망이 없잖아요. 이제 이제 때가 다 돼가지고 이제 꺾여가지고 이제 뭐 할 것도 없고 막 이래가지고 미래 비전이 없는데 그분들이 꿈을 꾸는 거야. 소망을 갖고 꿈을 꾸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내 사회적, 내 정치적, 내 경제적, 내 경험적 그걸 쫓아가는 게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영적 감각으로 나를 보니까 이 쓸모없는 인생, 지금 사방의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삶 속에서도 뭐가 나와요? 에너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말을 쫓는 게 아니고 성령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지. 성령의 감각을 따라가는 거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수많은, 여기 몇 명 들었다고 뒤에 나와요. 뒤에 몇 명 들었다고 나와요? 3,000명. 뒤에 보면 3,000명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듣고 있는 거예요? 3,000명은 세례를 받은 사람만 3,000명이야. 그 몇 명 들은 거예요? 안 들은 사람도 세례 안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하여간 5,000명, 6,000명은 될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이루고 있는데, 왜냐면 우호적이 아니죠. 적대적일 거 아니에요. 예? 비웃고 술 취했었잖아 막 이러고 있는데, 근데 거기서 팍 말씀을 팍 말씀.
영향을 안 받는 거죠. 근데 영향이 없는 언어들이 아니에요. 가슴에 칼을 꽂는 언어들이야. 근데 이분들이 이렇게 영향을 안 받을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성령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의 영광 가운데 있으려면 어디를 찾아야 돼요? 기도의 자리예요. 이거는 답이에요. 그러니까 기도의 자리, 그러니까 돈을 찾고 뭐 어떤 관계를 풀려고 머리를 쓰고 뭐 테크닉을 구현하고, 오케이,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내면이 꼬여요. 상황이 쉽지 않아요. 실타래 얽힌 듯이 얽힌다니까.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나와서 주님 앞에 이게 어떤 의미인지,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인지 내게,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 지금 환원시켜서 우리의 사건으로 말하면 이 내게 벌어진 이 사업적 사건이 어떤 의미인지, 이 관계적 측면이 왜 이런 문제인지, 이 재정적 문제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생겼는지를 주님 앞에서 딱 놓고 듣는 거지. 이게 기도 시간이에요. 이게 묵상 시간이고, 이게 주님이 주시는 고요한 큐티 시간이고, 그러니까 주님과 대면하는 개인적 말씀, 그 다음에 예배 시간인 거죠. 여러분, 이런 자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는 뭘 듣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거지. 그거 따라가는 거지. 사람 말 따라가는 게 아니고, 상황과 환경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예? 그 영향력 싹 씻어내고, 예수의 피로 싹 씻어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오늘 2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냐. 예, 이 주의 이름을 부르세요. 오늘도. 그래서 구원의 은총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도 마음껏 역사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서 달려갈 길을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환우들, 또 고난받는 분들, 연로하신 분들 특별히 중보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둔촌동 시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역사, 둔촌동에 소낙비가 쏟아지도록, 그리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성령님 부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